지금이 장수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세 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80세 넘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 이제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먹고 이 참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나 막 시작한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좀 공부를 좀 오래 하면 이마에 막 황금빛이 난다든지 이래야 될 텐데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록, 벽암록이나 종용록 이걸 가지고 내 공기를 점검하면서 좀 게을러지는 마음을 좀 우리가 추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강경, 반야심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금강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마지막 말씀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여기전 응적여시관이에요.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지금 비파사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비파사나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고 굉장히 이제 피곤해요. 그래서 중국 선사들이 개발한 것이 이제 간화선이에요. 화두를 하나 들어가지고 의심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 이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비파사나하고. 화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 말씀과 머리투, 그게 화두예요.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의심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그 이야기가 붙어서 떠나지를 않아. 그렇게 돼야 화두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미생점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는 내 모습이,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뭔가, 이 몸통을 끌고 다니는 뭐냐? 하루 종일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또 희노애락이 일어났던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지. 그걸 이제 이 먹고 시선을 곳곳에 두고 이제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우리 텅빈 마음자리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먹고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반야바라밀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목고를 깊이 수행할 때 모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났느니라 이러잖아요. 모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니까 생각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생각이 텅 비어있으니까 고통이라는 생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보살도 삼세제불도 모두 반야바라밀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목고 여지에서 깨달음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이것은 신비한 주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문은 우리가 뜻도 몰라도 말만 외우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주문이야. 열려라 참기 하면 성문이 쫙 열려가지고 우리가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야바라밀다가 주문이라고 하면 왜?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면 바로 우리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비한 주문이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다 이 먹고 이것이.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가세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서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런 우리 모두 아냐바랄단을 수행해가지고 어서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그 후렴구예요. 부처님들은 반야신경 건강경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하시고 이먹고 참선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염송 96치 조주 3전어 이 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어느 날 조주 스님께서 대중에게 세 가지 돌이켜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만 있어요. 본칙에 이제 어느 날 이 벽암록 이것만 있어요. 설두 스님이 아주 이 설두 스님만의 방식이죠. 이게 어느 날 조주 스님께서 대중에게 세 가지 돌이켜주는 말씀을 하셨다. 삼전어 이거 여기까지 이제 본칙이 끝이에요. 그런데 조주에게 보면 이제 삼전에 해당하는 이제 법문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주록 몇 칙에 나오냐면은 조주록 224칙. 이 법문이 뭐처럼 길어요. 조주스님의 법문은 대부분 한 대여섯 줄을 넘어가지 않는데 이건 한 페이지가 좀 넘어갈 정도로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며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오직 참 부처님만이 안에 앉아 계신다. 보리, 열반, 진여, 불성 등은 모두 몸에 걸치는 옷과 같은데 번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묻지 않으면 번뇌랄 것도 없는데 진실한 도리 따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으니 다만 이치를 공부하면서 20, 30년 앉아있어 봐라.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거든 내 머리를 베어가라. 꿈, 환영, 허공의 꽃을 어찌 그리 애써 잡으려 하는가? 꿈속의 허공의 꽃을 어찌 그리 애써 잡으려 하는가?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하나와 같다. 이미 바깥을 쫓아가서 얻는 것이 아닌데 다시 무엇에 얽매이겠는가? 마치 양처럼 무슨 물건이든 닥치는 대로 입에 주워 넣어서 어쩌자는 것이냐? 양을 보면 고개 쳐먹고 계속해서 풀을 뜯고 있잖아요. 노승이 예전에 약산선사를 배웠을 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물어오면 다만 개 아가리 닥쳐라 이런 말로 가르치라고 했다. 노승 역시 말하리라. 개 아가리 닥치라고. 나를 취하면 더럽고 나를 취하지 않으면 깨끗하다. 그렇게 사냥개처럼 사물을 취하기만 해서야 불법을 어디서 찾겠는가? 사냥개도 코를 킁킁거리고 찾으러 다니죠. 냄새에. 천 사람이고 만 사람이고 모조리 부처를 찾는 자들 뿐이니 도인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구나. 만약 공황의 죄자가 되려거든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하니. 공황이라는 것은 그 빌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우리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 제자가 되려거든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하니 가장 고치기가 어렵다. 일찍이 세계가 있기 전에도 이 성품은 있었고 세계가 무너져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다. 노승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다시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 노승을 한번 보았다는 건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요. 자, 노승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다시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러주시잖아요. 다만 이 주인공일 따름이니 이것을 다시 밖에서 찾은들 무얼 하겠는가? 이런 때 고개를 돌려 얼굴을 바꾸지 않으면 곧 잃어버린다. 막 전두하면 즉 실각이야. 이럴 때 여맛이
막 전두환면 즉 실각야. 전두환면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예, 아주 멋진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 조주록 224칙에 나오는 이제 이 삼전어에 해당하는 조주심의 법문이에요. 자,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본 그 배감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설두 스님의 그 송으로 이어집니다.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신광이 천지를 비추니 신비로운 빛이요. 신비로운 빛이 천지를 비추니 눈 속에 서서 쉬지 못하네. 신광 그 이조 해가 스님 말하죠. 달마대사 찾아가 가지고 달마대사가 안 받아주니까 그 하루 밤 눈 오는 밤에 그냥 눈 속에서 버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왼팔을 끊어가지고 믿음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광대사, 이조 해가대사 말하죠. 신광이 천지를 비추니 눈 속에 서서 쉬지 못하네. 누군들 흉내내지 못하랴. 이래놨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한다. 자오스님 찾는 이들 개조심 팻말 보았으리라. 아 어디인들 맑은 바람 없으리야. 맑은 바람 청품 이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오스님은 개조심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누가 찾아와도 뭐 개 짖는 소리 했다든가 뭐 그러죠. 예수님이. 자,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 파조타 스님을 항상 생각하노니 번개같이 후려친 지팡이여 비로소 짊어지고 있는 나를 알았구나. 이제 그 파조타 스님이 그 아궁이를 조항 사람들이 이제 조항신으로 믿고 하는 부엌을 가서 지팡이로 후려쳐가지고 깨버린 거죠. 예, 그랬더니 늙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짊어지고 있는 나를 알았구나. 자, 짊어지고 있는 나를 알아.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파트 알아듣겠죠, 이거. 선문염송에는 434칙 금불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혜일이 송했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한다 하니 덕사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 설공에게 절을 하게 하고는 절을 할 적마다 낙이라 부르게 했네. 낙이라 부르게 했네. 낙이라고 부르게 했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 하니 다나가 추위에 떨며 앉았다가 화로에 가득 태워 추위를 막았는데 원주는 공연히 눈썹만 빠졌네. 이거는 이제 다나 스님이 어디 행가 가시다가 어디 절에 갔는데 마침 방에 불을 좀 안 떼줬던 거예요. 추우니까 그 목불을 쪼개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몸을 녹였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원주가 보고 부처를 태우면 어떻게 하냐니까 사리를 찾으라고 그랬다는 거니까 뭐 목불에서 어떻게 사리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다나 스님이 그랬다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눈썹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원주가.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하니 보는 이가 모두 손뼉을 치네. 듣건대 일찍이 영경화상은 업어다가 깊은 강에 장사 지냈다 하더라. 이 영경이라는 스님이 진흙부처를 그 강에다가 빠뜨렸다고 그래요. 그걸 지금 얘기해놨습니다. 참부처는 뱃속에 앉았다 하니 조주는 몹시도 괴로웠을 것이다. 참부처는 뱃속에 앉았다 하니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9년 동안 소림에 앉아 있었으니 일찍이 남에게 말한 적도 없네. 흙과 나무와 순금은 장엄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진흙부처, 나무, 목불, 금불 이것들은 장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고개 숙이고 또 두 손 모으니 불조와 같은 또래구나. 일어났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산원이 송했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한다 하니 덕이 있는 이는 외로운 일이 없었느니라. 꽃을 옮기니 나비까지 따라오고 꽃을 옮기니 나비까지 따라와. 이게 이제 다 공부기를 비유해 준 거예요. 나무를 샀더니 새 둥지까지 겸해 왔구나. 이런 말은 그냥 공부인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 하니 우리 마을엔 여과가 많다. 여과. 이것이 여과가 그 여주인가 모르겠어요. 여과. 열매가 익을 때면 그때마다 상신하려고 몇 개 먹는다. 맛보려고 몇 개 먹는다.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하니 큰 것은 털꿀만한 데서 비롯한다. 큰 것도 조그만 데서 시작한다 이 말이. 만길의 산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찌 한 삼태기로 끝날 수 있으랴. 참부처는 속에 앉았다 하니 애달프다 바보 선생이구나. 참부처는 속에 앉았다 하니 애달프다 바보 선생이구나. 일어났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스러운 임금은 어진이를 버리지 않으니 용문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용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건지, 용문, 그 중국의 용문 폭포의 그 잉어가 용이 되려면 이 용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뛰어 올라야 이제,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수히 많은 잉어들이 뛰어 오르지 못하고 용문 폭포 폭포에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상처만 나고, 주저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문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일어났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다나순이 상당하여 말했다.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나 묘한 상호 둥글고 밝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나 낙낙한 원음이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나 소슬한 옛 궁전에 자물쇠가 없다. 두 손 뿌리치고 곧바로 돌아갈지언정 도중에서 공연히 헛짓을 하지 말라. 모든 선덕들이여 어떤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식인가? 양구했다가 말했다. 알겠는가? 마른 나무뿌리 돌 위에 홀로 앉았으니 사해의 파도도 일지 않고 달빛만 휘영청 밝았구나. 마른 나무뿌리 돌 위에 홀로 앉았으니, 이거 마른 나무뿌리 돌 위에 홀로 앉았으니 사해의 파도도 일지 않고 달빛만 휘영청 밝구나.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길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동각이 소참 때 이 이야기에서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한 데까지를 들어 말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인연이 있는 것과 형상이 있는 것과 명칭이 있는 것은 모두가 세울 수 없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여기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한국인 마음자리겠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야. 만일 참부처가 집안에 앉았다면 그때의 삼세의 부처님이 우러러 볼 수 없고 역대의 조사가 전해 가질 수 없고 천하의 노화상이 종횡무진 이야기해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자, 역대의 조사가 전해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이건 다 여러 선식이 다 한 말이잖아요. 불조미 증전 아역무소득 차일 주생모 원소 제후봉, 이거 이제 망공 스님께서 정강 스님께 주신 개송이잖아요. 불주도 일찍이 전하지 못했고 나 역시 받은 바가 없네. 얻은 바가 없네. 이날 가을빛이 저물었는데 원숭이 울음소리가 뒷봉우리에 있구나. 차일 주생모 원소 제후봉. 정말 멋진 말을 하겠잖아요. 공부인은 알아야 됩니다. 공부길에서. 오직 자기 자신이 깊이 증득하여야 한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움을 자기만이 아는 것과 같아서 오직 제 자신만이 분명히 알지언정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해주셨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깊이 증득하여야 한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움을 자기만이 아는 것과 같다. 냉난자지, 차고 더움을 나만이 알아. 오직 제 자신만이 분명히 알지언정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 내 스스로 알 수 뿐이냐. 잘 이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세요. 저런 거는. 운문고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조주화상이 속마음을 털어놓아 그렇게 말했다.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할 리가 있는가? 이래놨어요. 주감주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 마음에 수긍되는 날이 바로 나의 수명이 형통할 때이니라. 그대 마음에 수긍되는 날, 이것이 바로 나의 수명이 형통할 때이니라. 이것은 그대 마음에 수긍되는 날이라는 것은 깨닫는 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의 수명이 형통할 때다. 이건 지혜가 형통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자, 모감충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하를 한 번 하고는 말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구나. 나는 그렇지 않으리니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가야 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가야 하며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가야 하고 참부처는 머무를 곳이 없다 하리라. 참부처는 머무를 곳이 없다 하리라. 멋진 법문을 해주셨어요. 대중들이여 알겠는가?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가야 하니 도관이야 풀물을 다 갖추어야 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가야 하니 재가 날리고 연기가 멸해야 하며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야 하니 그로하여금 근원에 돌아가게 해야 하고 참부처는 머무를 곳이 없으니 걸음마다 자취가 끊어졌구나. 참부처는 머무를 곳이 없으니 걸음마다 자취가 끊어졌구나. 이거 참고해서 아셔야 됩니다. 금방 알아듣겠죠, 이거니? 그러므로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은 급히 달려 지나가라고 말했느니라. 이거 유불주 부득주요 무불처 급주가 하야 삼천리에 공인거든 부득착거 잘못 이르지 말라. 이거 서곡 청공스님이 이 화두 들어가지고 깨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서곡 청공스님 처음에 고봉스님 밑에서 만법귀일 이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타파하지 못하고 그 밤 종신스님한테 이제 고봉스님 보내가지고 그 밤 종신스님 밑에서 이 화두 유불처 부득주요 무불처 급주가 하야 삼천리에 봉인거든 부득착거하라.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려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이러지 말라. 잘못 들지 말라. 이 화두를 가지고 이제 참고해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서곡 청공스님 이 화두 우리 불자님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곡 청공스님은 우리 태고 보우스님이 가서 법을 받아오고 백운화상도 직지를 편집한 백운화상도 서곡 청공스님한테 인가를 받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12시각 가운데 어디에 몸과 목숨을 두려는가? 만일 그곳을 알면 장차 열반당에서 손발을 허둥거리는 꼴을 면하겠지만 12시각 가운데 어디에 몸과 목숨을 두려느냐 이 말이야.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사물을 쫓아갈 줄만 알다가 늙음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줄을 깨닫지 못하게 되리라. 참 이렇게 이제 법문해 주셨어요. 모감충 스님께서 아주 멋진 법문을 해 주셨어요. 자,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사물을 쫓아갈 줄만 알다가는 늙음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야. 멋진 법문을 해 주셨어요.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사물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곧 늙어버린다 이 말이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법문이고 아까 여기 부처 계신 곳에 부처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려 지나가라. 이거 한번 우리 공부인들은 참고해서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화두요. 서곡 청공스님이 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멋진 말인데 어디가 있더냐? 그거 좀 멋진 꽃을 옮기니 나비까지 따라오고 나무를 샀더니 새 둥지까지 캐매왔구나. 이거 우리 공부기를 일러준 겁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이거 뭔 말인지 참고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모르는 구절을 즐기시라고 그랬어요. 알고 이해되는 것은 기억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버리시고 이렇게 이게 뭐지?
뭘 말하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 이걸 구절을 가지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야, 돌이킨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요. 돌이킨 힘이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예.